뵙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거성교회 교우들께서 아마 아주 뜨겁게 기도로 후원하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장신대 사경에 오셔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게 이제 마치고 나면 이렇게 학생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아주 그냥 엄청 세게 합니다. 근데 역대급으로 엄청 좋은 평가가 나왔습니다. 역사상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을까 할 만큼 우리 신학생들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목사님께도 다시금 감사를 드리고, 우리 목사님 이렇게 기도로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사경회 때 잠깐 저도 이제 다른 우리 학생들 돌보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길게 만나지는 못했는데, 우리 목사님이 우리 고성교회 목회하시면서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고, 아주 행복한 목회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엄청 궁금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목회하시는데 어떤 분들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시길래 이렇게 행복하실까? 여러분 되게 보고 싶었거든요. 지금 뵌지는 지금 제가 보니까 몇 분 안 됩니다만은, 몇십 분 안 됩니다만은, 이거 보니까 여러분 참 행복하시네요. 이 교회에 행복이 가득하네요. 맞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목사님이 거성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라틴말로 믿는다, 믿음이라는 말은 크레도라고 합니다. 크레도라는 말은 두 말이 앞에서 됐거든요. 하나는 심장이라는 말하고, 다른 말은 맡긴다, 바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건 뭐죠? 신앙은 뭐죠? 심장을 맡기는 거예요. 심장을 바치는 겁니다. 심장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생명을 바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생명을 맡기고 하나님께 생명을 바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군가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내 인생을 잘 맡기는 사람이죠. 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잘 바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좀 사역 범위가 넓으셨나 봐요. 농촌 지역도 이렇게 선교를 하셔야 되니까 차를 한 대 구하셔가지고 차로 이제 선교지를 향해서 갑니다. 농촌 지역을 향해서 가는데, 근데 그 마을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이제 언덕바지를 지나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운전해서 가시는데 저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이렇게 머리에 짐을 지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우리 할머니 좀 태워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서 차를 세우고 할머니를 모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 향해서 이렇게 운전을 계속해 가시는데 뭔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뭔가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선교사님이 뒤를 들여다봤더니 할머니가 계속 머리에 짐을 이렇게 이고 계신 거예요. 급히 차를 세우고 선교사님께 할머니께 여쭤봤대요. 왜 이렇게 머리에 계속 짐을 지고 계세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할머니께서 이렇게 답을 하셨대요. 몸을 맡긴 것도 죄송한데 어떻게 짐을 내려놔요? 바로 선교사님이 그 할머니께 이렇게 응답을 했답니다. 할머니, 몸을 맡기셨으면 짐도 내려놓으세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몸을 맡겼으니 짐도 내려놓자. 몸을 맡겼으니 짐도 내려놓자. 여러분, 몸 맡기셨죠? 생명을 맡기셨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맡기셨으면 뭘도 내려놔요? 짐도 내려놔야죠. 다 내려놔야죠. 다 맡겨야죠.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두 가지 믿어야 된대요. 두 가지. 반드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대요. 뭘 믿어요?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믿고, 또 한 가지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아니세요? 믿는다며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으신다며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상 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신다며요. 그 믿음 있는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마는 초등학교 선생님을 40년 하셨습니다. 40년 은퇴하는 날 제가 손꼽았습니다. 우리 엄마한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엄마가 은퇴할 때 나는 이 질문을 하리라. 준비해 놓은 질문. 그게 뭐냐면요, 40년 교직에 계셨으니까 제자들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제자들 중에 엄마, 제일 기억나는 제자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 많은 제자들 중에 한 제자를 꼽으라면 어떤 제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름은 뭐 모르더라도 이러이런 제자, 이러이런 제자가 내가 제일 기억에 많이 남아. 사실 저는 그 질문을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답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답을 하시리라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답은 완전히 제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자가 제일 기억에 남는다고 답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기억에 남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요?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답을 하신다면 어떤 제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답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어머니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저는 사실은 말 잘 듣고 모범적이고 이런 류로 답을 하실 줄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 어머니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내가 제일 기억나는 제자는 나를 귀찮게 하는 제자야. 나를 귀찮게 하는 제자야. 나를 귀찮게 했던 제자야. 말썽꾸러기고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이거 다 떠나가지고요, 어떤 제자가 예뻐요?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선생님 나 이거 몰라요, 나 이거 가르쳐 주세요,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죠? 어떻게 걸어가야 되죠? 나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라고 선생님께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제자가 우리 어머니 40년 교직에서 가장 기억에 남더래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빗대어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할 때도 있잖아요.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이건 딱 맞아떨어진다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에게 가장 기억나는 제자가 어떤 제자였다고요? 귀찮게 하는 제자. 우리 하나님에게 가장 예쁜 아들, 딸은 누굴까요? 우리 하나님의 기억에 가장 남는 아들, 딸은 어떤 아들, 딸일까요? 우리 하나님 귀찮게 하는 아들, 딸. 우리 하나님 귀찮게 하는 아들, 딸. 하나님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인도해 주세요. 나 안 붙잡으면 나 인생 끝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예뻐하시는 아들, 딸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다 생명 맡겼으니 모든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길 줄 아는 아들, 딸, 그 아들, 딸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음 좋은 사람이다. 잘 맡기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고요, 하나님 은혜 기억하며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바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이요, 믿음 좋은 사람이거든요. 자, 이 믿음 좋은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예가 좋아요. 이 사람은 진짜, 이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 사람이야, 하나님께 잘 바치는 사람이야. 제가 누구가 있을까 쭉 찾아봤는데 금방 찾았어요. 자, 공개하겠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 하나님 은혜 보답해서 하나님께 잘 바치고 헌신하는 사람,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굴까요? 자, 제가 답이 금방 나왔어요. 거성교회. 여러분, 별빛마을 예수 사람들 맞죠? 별빛마을 예수 사람들. 여러분, 서울에서 저 부산까지 키로수로 따지면 엄청 멀잖아요. SRT, KTX 타면 좀 그래도 많이 가까워졌지만, 여러분, 이 먼 거리에서도 우리 거성교회가 제가 사는 데까지 소문이 났다니까요. 잘 믿는 교회다, 하나님께 잘 헌신하는 교회다. 그러므로 거성교회 여러분, 믿음 좋은 분들입니다. 맞죠?
더 믿음 좋은 교회, 믿음 좋은 교우들, 성도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과 연관해서 믿음 좋은 사람은요, 이 사람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받아서 품고 빛을 비추며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빛과 관련된 성경의 주제송구 3가지, 빛하면 떠오르는 주제송구 3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빛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또 한 가지, 빛으로서의 삶, 빛 가운데 거하고 빛을 받아 품고 빛을 비추며 사는 삶은 성령으로 된다, 성령 충만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여러분이 읽으신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님을 약속하시면서 성령의 다른 이름 2가지를 주셨거든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읽으셨는데 다시 한 번만 16절 17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답이 있어요. 2가지 성령의 다른 이름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는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를 또 너희 곳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의 다른 이름 2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오나요? 첫 번째, 보혜사. 또 한 가지, 진리의 영. 보혜사는요, 신약 성경이 처음 쓰여진 그리스 말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파라칼레오 하시는 분이거든요. 파라칼레오, 파라라는 말과 칼레오라는 말이 합해서 됐습니다. 파라는 뭐뭐 옆에 곁에라는 말이고요. 칼레오라는 말은 말한다, 부른다, 좀 더 적극적으로 위로한다, 격려한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내 옆에 계세요. 이렇게 바짝 붙어 계세요. 내 존재에 내가 가까이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내 존재에 들어와 계시면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위로하세요. 격려하세요. 할 수 있다. 해보자. 끝까지 가자. 내가 끝까지 너 붙잡아 준다. 최후 승리는 너 거야.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 또 한 가지 이름이 있죠. 또 한 가지 이름 뭐예요? 진리의 영. 성령님은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단히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이 어떤 분이라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할까요? 뭘로 충만해요?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진리. 성령의 내용이 뭐예요? 진리.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뭘로 충만해요? 진리,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진리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한 사람. 자, 우리 거성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 맞죠? 장로교회 신학적 뿌리 누구예요? 신학자로 따지면 우리 예수님이지만 신학자로 따지면 깔뱅이죠. 깔뱅. 칼빈 들어보셨잖아요. 깔뱅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역사,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역사를 조명이라고 했어요. 조명. 뭐라고요? 조명이 뭔데요? 조명이? 많잖아요. 그죠? 우리 본당에도 많잖아요. 이거 예배당에도 조명, 빛을 비추어 주는 거.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근본적인 역사는 빛을 비추어 주시는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방이 있어요. 방이. 이 방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방에는 보물이 있습니다. 보물. 온 세상을 다 갖다 줘도 바꿀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 내 생명을 줘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있어요. 자, 이 보물은 내 건데 이 보물은 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는데 없어요. 왜 그렇죠? 보이지 않으니까.
있는데, 이거 내 건데, 있는데 없어요.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요. 근데 이 방 안에 변화가 하나 생깁니다. 빛이 한 줄기가 이렇게 들어와요. 조명, 빛이 들어와요. 빛이 들어오면서 이 방 안에 생기는 변화는 뭐죠? 이 방을 사로잡고 있던 어두움이 사라지고 뭐가 보여요? 보물이 보여요? 온 세상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 내 생명을 갖다 바쳐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보물이 보여요. 이게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품어 안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웠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있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이것이 나를 위한 복음, 나를 구원할 복음이더라고 깨달아지지 않았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우리 영혼에 어떤 변화가 생겼죠? 성령께서 조명,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 무지를 사라지게 하시고 영적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누구를 보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나를 위한 복음이구나, 나를 살리는 복음이구나, 나를 구원하는 복음이구나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의 역사. 여러분, 제가 지금 성령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를 지금 보여드릴까요? 별로 안 궁금해 하시는데. 안 궁금하세요?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를 제가 지금 눈에 보이는 증거를 지금 보여드린다니까요. 그래도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하시죠? 자, 공개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의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시고, 자,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내가 증거입니다. 누가 살아있는 성령의 역사의 증거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시라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여러분들은 뭘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성령의 조명, 성령의 비추어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앉아 계실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성령께서 조명하지 않으시고 성령께서 빛 붙여주시지 않으시고 예수를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예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라고 깨닫고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없으므로,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은 뭘 경험하셨다고요?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빛 비추시는 역사를 경험한 분이므로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성령 역사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건 100% 확실한 거예요.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살아있어요? 성령의 증거가 뭐예요? 하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증거다. 내가 증거다. 요한복음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요한. 자, 1번 요한. 또 누가 있을 수 있을까요? 2번 성령. 3번이 있을 수 있을까요?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썼다. 4번 답 없다. 자, 1번이 뭐라고요? 1번 요한, 2번 성령, 3번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썼다. 4번 답 없다. 여러분 문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푸셔야죠. 네, 푸셔야죠. 자, 답을 정하세요. 답을 정하시고, 자, 답을 이제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제가 이 성가대, 우리 마리아부터 이렇게 시작할게요. 마리아 성가대부터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저한테 눈빛을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번 돌 거예요. 이렇게. 자, 1번 요한이다. 1번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저한테 눈빛을 주세요. 자, 쭉 돕니다. 자, 외면하는 분 듣고 보시는 분. 2번이 뭐였죠? 성령이 답이다. 저를 계속 보시는 분은 뭐예요? 왜 저를 계속 보시는 거예요? 문제를 별로 안 풀고 싶으신 거죠? 자, 2번. 자, 2번. 자, 3번이 뭐였죠? 성령이 요한을 통해서. 3번이 답이다. 그래도 계속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도대체 저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손까지 들으셨어요. 손까지 들은 분도 계세요.
4번 답 없다. 답 없다는 외면하는 분들이 좀 많네요. 자, 이게 참 죄송합니다. 이렇게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사실은 4번 빼고는 다 답이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다 종합해가지고 답을 가장 가까이 찾아본다면 답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했다. 감동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데오 푸니우스토스, 분석해보면 데오 하나님, 푸니우스토스 영, 이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 성경은 뭘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됐다라고도 풀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뭘로 됐어요? 성령으로 됐다. 저는 재수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김태준 목사님과 같은 학원을 다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럴 확률로 그냥 어떻게 저희가 이 종합반을 같이 다녔거든요. 종합반을 재수해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매일 이 문장을 되뇌었습니다. 재수하지 않은 인간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마라. 진짜로 그랬어요. 매일 그렇게 서로 그렇게 위로하지 않고, 저를 위로하지 않고서는 1년을 버티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학원에 되게 유명한 선생들이 많았거든요. 영어 선생 특히 유명한 사람들 많았는데 다 잘 가르치셨어요. 근데 저희 반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생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광용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기 있는 이유는 다른 선생님들은 다 학원 교재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분은 자기가 쓴 교재를 가르쳤어요. 영어의 맥이라는 책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쓴 거니까 얼마나 잘 알아요. 잘 가르쳐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도 학원 가면 인기 있는 강의 여러 가지 부제가 붙지만 이런 거 붙잖아요. 저자직강, 그죠? 저자직강.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넘버 5업에 드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떤 형태가 됐든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개인적으로 묵상하거나 또 같이 모여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간에 그 말씀의 현장 가운데 어떤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자, 직강, 조명, 성령의 빛 비추음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제가 보니까 거성교회는 그래도 기도는 하긴 하셔야 되는데 말씀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빛 비추음이 강력한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이 이 교성교회의 말씀 현장 구석구석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시면서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고성교회의 모든 말씀 현장, 모든 말씀의 현장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 성령님의 빛 비추임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 보내시는 좁게는 예수님입니다만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저는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시죠?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 34절에 따르면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저는 팩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팩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세 가지 팩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전한다. 세 번째 뭐죠?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이 세 가지 팩트예요. 이거는 묶여 있어요. 자, 이게 어떻게 역사하지는, 실제적으로 역사하는지 제가 살아있는 예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다시 믿으시죠? 그러므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실을 확인을 해드리세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저는 딴 얘기 안 해요. 성경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오케이, 됐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그러므로 다시 사실 확인, 옆에 있는 분에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자, 이것도 제가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세 번째, 뭐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믿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거성교회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성령님의 조명을 받고 빛 비춤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구원받고 하나님 보내심 받고 하나님 말씀의 빛을 비추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너무 잘하시는 찬송.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2절로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빛의 사자입니다. 나는 빛의 사자입니다. 나는 빛의 사자입니다. 맞죠?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당신은 빛의 사자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손잡고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우리는 빛의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려면 우리가 누군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 누구라고요? 빛의 사자라고요. 빛의 사자들인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빛이 확산되고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있겠어요? 빛의 사자들인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부산에 이 대한민국의 이 세계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빛의 사자들이신 여러분이 계시는 것 때문에 이 땅에 이 세계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신앙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으로든 소리를 내서 선포하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그러면 복음의 빛 비춰라. 네. 그럼 제가 빛의 사자들이여. 그럼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내 빛을 비춰라. 복음의 빛 비춰라를 5번 연속해서 그냥 날리는 거예요. 아셨죠? 빛의 사자들이 하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복음의 빛 비춰라. 큰 소리로 제가 마음에 들 때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면 오늘 밤을 새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빛의 사자들이여 그러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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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집에 빨리 가고 싶으시고 거죠? 뭐 재밌는 드라마 꺼붙여 놓으셨죠? 빨리 집에 가고 싶으셔갖고 지금. 두 번째 선고 말라기 4장 2절. 말라기 4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소양인 같이 뛰리라. 성경에서 빛은 뭐예요? 치유의 빛이에요. 치유의 빛. 치료하세요. 줄리안 하르트라는 미국의 아주 중요한 신학자가 오리겐이라는 초대교회 신학자, 이분이 한 200년 안팎이거든요. 그때부터 칼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1500 초중반이에요. 그러니까 13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의견일치를 보고 있는 게 있대요. 1300년 동안 하나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는 다 동의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뭐라고요? 기적을 통해서 섭리하신다.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데 이게 오리겐부터 칼빈 1300년 동안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칼빈 이후 오늘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섭리하신다. 성령의 중요한 일, 아까 보혜사 진리의 영 나왔습니다만은 신약 성경에서 성령님의 또 중요한 이름이 있어요. 능력의 영. 뭐라고요? 능력의 영. 그리스 말로는 뭐냐면 푸뉴마, 듀나메오스 그래요. 푸뉴마는 영이라는 말이고 메오스는 능력이라는 말이죠. 한번 같이 할까요? 푸뉴마, 듀나메오스. 성령님은 능력의 영이다. 듀나메오스라는 말은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왔는데 듀나미스에서 다이나마이트가 나왔대요. 다이나마이트 아시잖아요. 폭발적인 힘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듀나미스는 인간에게 돌려지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뛰어넘는 초인간적인 힘,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힘인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초월적인 힘을 뜻할 때 능력이라는 말 디나미스를 씁니다. 신약 성경에서 능력은 세 가지예요.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의 능력, 두 번째 우리의 감정의 상처, 영혼의 상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 난관,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는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게 하는 능력. 마태복음 14장 1절 2절, 누가복음 9장 7절에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네요.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 부활했나? 하면서 심히 당혹해하고 두려워했다. 누가요? 헤롯 왕이. 자, 근데 더 정확하게 읽으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서 뭘 봤어요. 뭘 보고 심히 두려워하고 당혹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뭘 봤을까요? 정확하게 뒤나미스를 봤습니다. 성경 그대로 원어를 읽으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서 뭘 봤다고요? 뒤나미스, 능력을 봤어요. 능력. 그걸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당혹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뒤나미스가 뭘까요? 예수님에게 나타난 뒤나미스가 뭘까요? 여러분 그 복음서에 여러 가지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집약해내온 대표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얻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한 번 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에게 나타난 디나미스는 뭐죠? 예수님에게 나타난 기적적인 능력은 뭐죠? 각종 약함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치유하고 강건케 바꿔내는 능력. 사단 마귀의 권세 아래서 신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고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도 살아내는 능력, 그것이 예수님에게 나타났다. 디나미스에게 나타났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러면 이 디나미스는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이 디나미스가 나타납니다. 몇 군데만. 사도행전 3장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린이 성전 미문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보고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게 있는 한 가지, 내게 있는 거 한 가지 가지고, 내게 있는 한 가지 가지고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일어나 걸었잖아요.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도행전 19장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 정확하게 기이한 놀라운 디나미스가 나타났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성경에. 그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그 놀라운 기이한 디나미스는 뭐죠? 정말 놀라워요. 저희가 안수한 것도 아니에요. 무슨 뭐 이렇게 뭐 품어 안고 뭐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도 바울이 걸쳤던 앞치마와 손수건에만 갖다 대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누구에게서 나타났다고요? 사도 바울에게서 나타났다. 바울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누가 치유합니까? 누구에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요? 특별한 능력 받은 사람이요? 뭐 30일, 40일 금식한 사람이요? 뭐 몇 개월, 6개월, 1년 무슨 치유학교 다닌 사람이요? 무슨 수료한 사람이요? 아니에요. 가장 성경적인 답을 예수님이 주세요. 누가 치유하는가? 누구에게 디나미스가 나타나는가? 누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가? 예수님이 마가복음에 따르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에 답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누구에게 이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병은 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 기적이, 이 디나미스가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누구에게요? 믿는 사람. 다른 수식어가 없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심플해요. 심플 그 자체예요. 누구에게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믿는 사람.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이런 디나미스가, 이런 기적이 나타난다. 이게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유언처럼 주신 마지막 말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다는 걸 믿으시죠?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디나미스가 나타납니다. 왜 여러분에게 디나미스가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잖아요. 다시 사실 확인해 드리시죠. 옆에 분에게. 당신에게 디나미스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당신 나 디나미스니까 일로 와. 내 기도해 줄게.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모르게 조용히 안 보이는 자리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디나미스를 쓰세요. 우리 거 아니죠. 내 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디나미스를 믿고 기도하세요.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는 왜 안 나타나는 것 같죠? 난 열심히 그냥 나도 디나미스가 있는데 왜 디나미스가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왜 안 나타나죠? 나타날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고 요거 하나만 풀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문장 되게 중요한 신학적인 문장인데 한번 같이 해볼게요. 따라하세요. 같이 하세요.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있으나 잠깐 반대. 무한은 유한을 수용할 수 있으나 유한은 무한을 수용할 수 없다. 자, 무한은 유한을 수용할 수 있대. 무한은 누군데요?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 뭘 수용할 수 있어요? 유한. 이거 예수님의 성육신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 유한한 몸을 입을 수는 있어요. 근데 유한은 뭘 수용할 수 없어요? 무한, 전능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디나미스의 통로가 되지만, 디나미스를 나타낼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디나미스를 다 나타낼 수 있다, 없다? 없죠. 우리 하나님 아니잖아요. 우리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이게 좁아요, 통이. 하나님에 비하면 너무 좁지요. 피조물이죠. 그러나 이 피조물이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뭐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나타날 수 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디나미스가 나타난다고요?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 디나미스가 나타난다.
자, 등력은요, 두 번째로 우리의 내면의 상처, 영혼의 상처, 감정의 상처를 치유하고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장벽, 난관,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내게 하는 능력이에요. 저는 기독교 윤리학의 전공이고요, 상담이 전공은 아니에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치유가 일어난 두 가지 계기가 있대요. 하나는 깨달음. 뭐라고요? 또 다른 공감. 뭐라고요? 깨달음과 공감이 있을 때 치유가 일어난다. 뭘 깨닫죠? 내가 너무 아파요 지금. 근데 아픈 이유를 찾았어요. 찾아야 돼요. 내가 아픈 이유를 찾아야 돼요. 자꾸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이유를 직면해야 돼요. 도망가면 안 돼요.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알고 직면해야 돼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지 치유가 일어난다고요? 공감해. 누가? 나보다 나를 더 막 나를 너무 같이 아파해줘요. 나 공감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데 막 더 아파해주면서 공감해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치유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요? 성령님. 고린도서 2장 10절, 제가 어마어마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고린도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는데 뭐까지도 통달하세요?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 이창호를 통달하지 못하실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달하지 못하실까요? 통달하고도 남고 또 남죠.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하는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도망가지 말고 직면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죠? 8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너무나 좋아하시는 말씀, 암송하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8장 26절은 성경 말씀 중에 우리 하나님의 감정, 성령님의 이모션, 감정을 가장 풍성하게 담고 있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탄식하세요. 애통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애통하세요? 나요, 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애통하시는데 여러분 특히 은혜 받는 대목은 이 부분이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자, 저는 물음표를 찍어봐요. 왜 성령님이 말을 못하시지?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성령님이 말을 못하시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궁금했어요. 왜 성령님이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말씀을 못하시지? 여러분 경험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너무나 사랑하는 누군가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그러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려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요. 저희 둘째가 미국에서 났거든요. 예일에서 났습니다. 예일 병원에서 났는데 한 2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밤에 40도까지 올라간 거예요.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예일 병원 응급실로 갔어요. 달려갔어요. 근데 뭐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인을 알든지 치유해야 되는데 그럼 뭘 찔러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리니까 이게 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계 최고의 병원인데도 이걸 못 찾아가지고 이리 찔고 저리 찌르고 뭐 어디 찔러야 뭘 하겠는데 그걸 지켜보고 있는 나는 너무 애달프고 너무 그냥 절박하고 그런데 말이 안 나와요. 말이. 뭘 해야 되겠는데 지금 너무 힘드니까. 제가 아픈 게 아니잖아요. 애가 아픈데 너무 힘드니까 제가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에 그때 딱 깨달은 거였어요. 아, 내가 나를 위해서는 못 죽겠는데 내가 내 딸을 위해서 죽겠더라고요. 성령님이 딱 그런 거죠. 말할 수 없어요. 왜요? 이창호가 힘드니까 너무 힘들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너무 인생을 살다가 힘드니까 성령님이 너무 힘드셔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면서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처를 아파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영원히 탄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살고 계시죠?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지금 살고 있다는 이유, 살고 있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나를 위한 그 탄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게 아닐까요? 제가 지금 숨을 쉬고 살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성령님의 공감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닐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게 하시는 이로다.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가까이 붙어 계시면서 여러분의 존재에 들어가 계시면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 안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해주시고 사로잡아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안에 치유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위로받고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은 이제 받았으니까, 치유받았으니까, 위로받았으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대요. 뭐래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 누구를 위로해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야 된다. 아이, 제가 어떻게 해요? 아니요. 자격이 차고 넘쳐요. 자격이 뭐라고요? 나 상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 고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살려주셔서 치유받았어요. 회복됐어요. 위로받았어요. 치료와 위로를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위로하셔야죠. 치유의 일꾼이 돼야죠. 제가 이 서울에서 쭉 내려오면서 제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어요. 기도가 이미 여러분이 그 기대와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신지도 몰라요. 우리 한국교회에 제가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어요.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이 있다. 뭐라고요? 대표 치유자 집단. 대표 치유자 집단. 제가 근데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이 누굴까라고 제가 물음표를 찍어보니까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은 거성교회입니다. 거성교회입니다. 거성교회 이실이라고 저는 믿고요. 거성교회여야 합니다. 거성교회여야 합니다. 이 상처 많은 세상, 고통 많은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성교회를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치유 역사를 충만히 경험하시고, 누가 치유할 수 있다고요? 상처 있는 사람이 치유한다니까요. 알잖아요. 치유받았으니까. 내가 힘든 거 알고 치유받고 그 치유의 능력으로 이제 상처 있는 사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려대고 다시 세우고. 한번 같이 할까요? 우리는 거성교회는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이다. 집에 안 갈래요. 집에 안 보내드릴래요. 한 번 더 우리 큰 소리로. 거성교회는 한국교회 대표 치유자 집단이다. 아멘. 치유의 강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추셔서 몸과 마음 전인을 지금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성령께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로 치유의 강선을 비추셔서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위로하십니다. 능력이 여기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치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고 싶었어요. 금가음 나 없어도 내게 있는 내게 주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는 걸었네 뛰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한 번 더 금가은 나 없어도 금가은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님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이 온 나살 예수 일어나 걸으라. 근가은 없지만 사도 베드로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무엇으로 누구로 일으켰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에게 뭐가 있었죠? 한 가지,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베드로와 함께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선포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자, 타겟 대상 먼저 나를 보세요. 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새롭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나 이거 새롭게 해주세요. 생각하세요. 구체적으로 나만 보세요. 나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셀 동안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걸 기도하시고 새롭게 될지어다. 3번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새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공동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교회, 한국교회,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 세계를 생각하면서 너무 많으니까 이번에는 바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자, 그냥 여러분 주문하듯이 하지 마시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이름 믿고, 예수 이름에 능력 있는 줄 믿고, 예수 이름이 새롭게 하실 것이다.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 분명히 새롭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3번 연주해서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새롭게 될지어다. 아멘. 마지막 3번째 성경 구절, 마태복음 5장 16절과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 연이어서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아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 저는 한국 교회가 보여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비방합니다. 등을 돌립니다. 자, 근데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죠? 아무나 영광 못 돌리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었을까?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답은 키워드, 이 표현은 너희 선한 일을 보고예요.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딴 게 없어요. 딴 게 없어요. 너희 선한 일을 보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등 돌렸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됐다. 누구의 선한 일이요? 우리요, 우리 교인들요, 신자들요. 선지자들의 선한 일, 선한 삶,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본문의 표현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을 비추는 건 뭐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따르면 역시 똑같아요. 착한 행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과 똑같아요. 우리가 비추는 빛이 뭐라고요? 착한 행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은 뭐죠? 정답,
100% 완전한 답,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착한 행실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40일 금식하셔야 돼요? 무슨 유용하다는 분 찾아가야 돼요? 무슨 입산수도여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어요? 제발 부탁해요. 정말 간절히 부탁해요. 절박하게 부탁해요. 멀리 가지 마세요. 가까이 있어요.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요. 어디 있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 있잖아요. 자, 여기 성경에 참 뜻이 많죠. 하나님의 뜻이 참 많아요.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뜻들을 하나로 줄여볼 수 있을까요? 하나. 한 가지로. 이 성경에 있는 수많은 뜻들을 한 가지로 줄여버리는 시도는 어리석은 시도일까요? 아니요. 예수님 당시 한 분이 있어요.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질문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기 뜻이 많은데, 하나님의 뜻이 많은데 이 중에서 으뜸되는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 뜻이 뭡니까? 이렇게도 물어봤고요. 이 성경 구절들을 다 관통해서 하나로 요약하면 뭡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온 율법과 선지자가 모든 성경에 있으니까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것이다. 강령이 뭐예요? 강령 뜻이 뭐예요? 강령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강령 뜻풀이가 대단히 중요해요. 모든 성경의 강령이 이것이다. 예수님 답하셨잖아요. 강령이 뭐예요? 강냉이 형님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런 거 하면 제가 혼나는데 이제 올라가서 또 혼났다 나는 이제. 자, 이게 뭐예요? 강령이 뜻이 뭐예요? 이게 중요해요. 이 개역 개정판은 본 강령이라고 그랬고요. 새 번역, 우리 요즘 쓰는 말로 번역을 너무 잘했어요. 본뜻. 모든 성경의 본뜻. 영어 성경은 principle.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원리 중에 원리가 뭐라고요? 여러분 아시죠?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사랑이 뜻이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의 뜻이다. 사랑의 뜻이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뜻들을 하나로 줄이면, 관통하면 이 모든 성경의 본 뜻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사랑의 뜻입니다.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의 뜻,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어렵죠. 제 아내도 학부부터 기독교육을 했습니다만은 신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제 남편이 군목한다니까 전방 따라왔고, 전역한다니까 또 유학 간다니까 따라왔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사실은 자기가 갈 길을 많이 이렇게 항상 미안해서 제가 제 아내가 하는 살림의 일부를 돕습니다. 뭘 돕느냐고 묻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하여튼 정해놓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해요. 저 유학하고 있는데 그날 이제 우리가 저녁을 좀 일찍 먹고 우리 두 딸이랑 이제 산책을 나가려고 했어요. 이쯤 먹고. 근데 딱 이제 밥 먹고 나가기 전에 딱 제 아내가 이것 좀 해 주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듣고 나서 이거 선을 넘었는데, 이거 아닌데 이건 너무 좀 넘은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앉아가지고 이게 선을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토론이 붙은 겁니다. 말이 좋아 토론이지 그냥 얼굴 울그락불그락하고 애들은 정말 산책 나가자고 그랬는데 엄마 아빠가 2시간 3시간 토론하고 있고, 토론도 산책도 못 나가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토론했어요. 선을 넘었는지 못 넘었는지. 그거 가지고 토론을 연락에 하다가 결론은 예상하시는 바입니다. 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날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제가 진짜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 들어가서 기도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기도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렇게 토론하고 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진짜 정말 제가 하나님이 제가 너무 급한 걸 아셨나 봐요. 제가 급할 때는 이렇게 음성을 잘 안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막 신비롭게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막 음성이 들리거나 이렇게 마음으로 뚜렷하게 뭔가를 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날도 그래서 밤을 새워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얘가 좀 급하구나. 제가 그래서 딱 답을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답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답을 주실 때는 절대 길게 안 하세요. 얘기 안 하세요. 길게 하면 못 알아들을까봐 짧게 얘기하시는데 그날 9글자를 줬습니다. 9글자. 하나님이 9글자. 생생하게 제가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9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호야. 벌써 3글자네. 6글자로 뭘 말씀하실까요? 6글자로 뭘 말씀하실까요? 남은 6글자가 뭘까요? 창호야. 그게 사랑이냐? 창호야, 그게 사랑이냐?
제가요 그냥 뭐 다 바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라면 내가 정말 모든 걸 다 바치겠다 했는데 그 순간 제가 뭐라고 있었죠?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는데 내가 더 받아야 되는 게 못 받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그때도 직분이 제가 목사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다니까요. 계산기 두들기고 있었어요. 내가 더 받아야 되는데 덜 받은 거 같으니까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급하시니까, 창호야, 그게 사랑이냐? 그게 사랑이냐? 그게 사랑이냐? 여러분, 우리 그냥 놔두면요, 그냥 우리 본능대로 예수 알기 전에 예수 없이 그냥 살 때처럼 그냥 놔두면요, 우리 하나님의 뜻, 내 이웃을 내 자신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보다는요, 누구를 지독하게 사랑하죠? 나요, 나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해야 됩니다만은, 자기 사랑 잘해야 됩니다만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지독하리만큼 강렬하게 사랑한단 말이죠. 지독하리만큼 강렬한 자기 사랑의 그 힘, 그것을 거슬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뜻이면서 동시에 인격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사랑은 인격이다. 사랑은 인격이다. 자,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리 신자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구체적인 양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은사와 열매예요. 은사와 열매. 이것만 가지고도 뭐 며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만. 은사와 열매의 차이. 은사는요, 은사의 원리는 성령님 뜻대로 나눠주세요. 몰아주지 않아요. 누구는 특별하니까 더 주고 누구는 안 주고가 없어요. 은사에 관한 하나 성령님은 공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뭘 받으셨어요? 은사를 받으셨어요. 발견한 분도 있고 아직 찾지 못하는 분이 있을 뿐이지, 성령님께서 뜻대로 뭐 하신다고요? 은사를 나눠주신다. 자, 열매는 나눠주실까요? 누구는 이거, 누구는 저거 아니에요. 자,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죠. 한번 해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시 한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한 번 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눈 감고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모든 분이 다 암송하셨어요. 저는 봤는데 다 암송하셨죠? 9가지.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누구는 이거 맺고 누구는 이거 맺고라고요? 아니에요. 열매는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자, 열매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같이 할까요? 카르포스. 자, 카르포스라는 말을 제가 신약 성경 원어로 한번 찾아봤어요. 카르포스 열매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번, 두 번 실천한 낱낱의 행동을 뜻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해서 만들어진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영어로 캐릭터가 열매입니다. 캐릭터가 우리말로 옮기면 뭐죠? 인격이죠, 인격. 그러니까 열매를 만드신다는 얘기는, 열매를 맺으신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뭘 만드신다는 거예요? 인격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인격이요? 예수님의 인격이요. 어떤 인격이요? 사랑의 인격을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시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 무슨 장이죠? 사랑장. 사랑장에 한번 쫙 뿌려보세요. 저는 뿌려봤거든요. 성령의 9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 딱 뿌려봤더니 퍼즐 맞추듯이 다다다다닥 맞춰가지고 하나가 되더라고요. 사랑. 제 이론입니다. 제 이론. 사랑으로 하나가 되더라고요. 자, 성령께서 어떤 인격을 만드세요? 사랑의 인격, 예수님의 인격. 종합해 보겠습니다.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조명, 뭘 알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끝나시나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시나요? 아니요.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뭘 주세요? 디나미스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능력.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셔서 실천, 또 실천, 또 실천, 또 실천, 뭐가 될 때까지? 그게 내 몸이 될 때까지, 인격이 될 때까지, 내 사람됨이 될 때까지. 자, 그게 내 몸이 되면요, 그게 내 인격이 되면 그렇게 살려고 뭐 의식하거나 하지 않아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게 제 몸이니까, 제 인격이니까. 목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육군 군복할 때 우리 육군 참모총장이 전군에 교육 지침을 내렸습니다. 교육 지침. 잊혀지지가 않아요. 교육 지침이 이겁니다.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제가 아멘 했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할까요?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여러분, 강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강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강군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반복 숙달. 반복해서 뭐가 될 때까지? 숙달될 때까지. 안 보고도 하게,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자동적으로 그렇게 나올 수 있도록 숙달할 때 강군이 된다. 자, 성령께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마신다고요? 우리에게 인격, 예수의 인격, 사랑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명하시고 능력 주셔서 실천, 또 실천. 은혜로 되는 거지만, 오직 은혜로 되는 거지만 예수의 인격, 사랑의 인격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반복, 숙달, 또 반복, 하고 또 하고, 뭐가 될 때까지? 그게 내 몸이 될 때까지, 인격이 될 때까지. 대학과 신학대학을 다니면서 좀 특이한 선교입니다. 한국에 교회가 없는 마을만 골라서 선교하는 선교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한 5년. 여러분, 우리 한반도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우리 부산을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한국 한반도 지도를 펴놓고 한번 보세요. 교회가 없는 마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교회가 있는 마을이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어디에 교회가 없는 마을이 좀 많을까요? 어느 구체적인 지명을 말씀하지 않으시더라도 대략 어디 가면 섬, 그죠? 섬. 또 산 중에서 이제 그 불교 열심히 믿는 이런 지역, 지리산 이쪽, 영남이든 호남이든 그런 데가 교회가 없는 마을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을들만 찾아서 거기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는 분들하고 함께 살면서 전도하는 그런 선교입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살면서 이렇게 월요일날 인사드리고 화요일날 경례장차하고 수요일부터 성경학교하고 수요일 저녁에 찬양 집회, 마을 분들 모두 모시고 찬양 집회하고 목요일날 하루 종일 로방전도 전도하고 금요일날 성대하게 마을전 모시고 그 다음에 이게 서울로 올라오는 그런 일정입니다. 첫 번째 철칙이 있어요. 우리가 52주는 그렇게 못 사지만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들을 종으로 잘 섬겨보자. 그래서 첫 번째 철칙은 모든 살아있는 것,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하는 거. 우리 종이니까, 종으로 섬기러 왔으니까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장신대 시작해서 장신대에서 끝납니다. 자, 그의 사역을 마치고, 한 주 사역을 마치고 장신대 미스바 광장에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저는 광나루 열차를 타고 가니까 이제 집에 가려고 열차 그 플랫폼에 섰습니다. 기차가 들어왔습니다. 딱 들어왔는데 문이 열리면서 그 차 안에서 사람들이 막 웃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차 안에서 웃는 소리가 날까? 저는 몰랐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잘 몰랐어요. 웃는 소리가 났길래 정신 차리고 봤는데 그때 제가 뭘 하고 있었냐면 문이 착 열리니까 제가 이러고 있었어요. 문이 착 열리니까 저는 제가 그러는지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오토매티컬리 제가 얼마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종이 되어서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몸을 낮춰서 일주일도 아니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몸이 된 거예요. 오토매티컬리 자동적으로 그냥 몸이 이렇게. 물론 지금까지 그게 유지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다시 한번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반복 숙달을 통한 강군의 육성.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으로 지금도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예요. 사실입니다. 다만 은혜로 되지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중단하시면 안 돼요. 중단하시면 안 돼요. 내 몸이 될 때까지, 내 인격이 될 때까지, 그게 내 몸이 탁 붙을 때까지 계속 실천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인격, 사랑의 인격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거성교회가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자 이렇게 되는데 가사를 좀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2절은 빛 받으라. 저 빛 말고 반짝반짝 빛이요. 빛 받으라. 진리의 빛, 말씀의 빛, 빛 받으라. 두 번째는 능력 받으라. 디나미스. 세 번째는 인격, 카르포스. 인격 받으라. 이렇게 바꿔서 불러보겠습니다. 빛 받으라. 빛 받으라. 빛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빛 받으라. 빛 받으라. 빛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빛 받았네 할렐루야 빛 받았네 할렐루야 빛 받았네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능력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아멘 루야 능력 받았네 능력 받 할렐루야 능력 할렐루야 능력 받았네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인격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인격 받았네 인격 받았네 할렐루야 인격 받았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별빛 마을 예수 사람들이신 여러분은 빛이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십니다. 더욱 충만하셔서 어떻게 충만해요? 빛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하고 인격으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빛이 부산을 밝히고 대한민국을 밝히고 이 세계를 밝혀서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거성교회, 우리 하나님의 빛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빛으로 충만해서, 능력으로 충만해서, 인격으로 충만해서 거성교회의 빛, 여기 계신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빛이 충만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